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어떤 한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크기의 두 판에 하나는 검은색 그리고 하나는 회색으로 색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50명의
학생을 모아놓고 그 중에 먼저 40명과 미리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어느 쪽이 검은색 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두가 회색을 가리키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 나머지 10명의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그 심리학자가 모두 10번, 10차례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40명의 학생들이 다 회색을 검은색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나머지 10명의 학생들이 아니다, 이게 검은색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계속해서 40명이 모두가 이쪽이 검은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10명 가운데 9명이 결국은 이 회색을 검은색이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검은색을 검은색이라고 한 학생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그것이 과연 진실인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결국 군중 심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 결국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 그는 예수님이 분명히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죄한 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가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냈는데요. 첫째로 우선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떠맡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맡고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도 되지 않자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6월절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흥분한 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심하게 매질했어요. 매질한 다음에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먹혀들질 않았습니다. 흥분한 그 군중들, 그 군중 심리에 떠밀려서 십자가에 매달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맞춰서 결국 빌라도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빌라도는 무엇이 진리인가? 과연 무엇이 진리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내가 잘 되는 것,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눈이 멀어 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거기에 휩쓸려서 결정을 내렸던 아주 우유부단한 방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혹시 군중 심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부인하고 모두가 거절해도 그것이 진리이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한 죄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바라바라는 죄수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라바. 19절에 보니까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살인자였어요.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반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 바라바가 굉장히 유명한 죄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흉악한 죄수였어요. 오늘날 뭐 우리나라의 유영창이라든지 조두순 이런 사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흉악한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이 바라바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죠. 여러분, 오늘 바라바의 입장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바라바는 이제 자기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전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형이 무서운지 알고 있었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온몸의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고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끔찍한 형벌, 그것을 바라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면서 하루하루 감옥 안에서 정말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갇혀있는 감방문이 덜커덩 하고 열렸습니다. 간수들이 들어와서 그를 막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저항을 해보았지만 그 힘센 군사들을 이길 수가 없었겠죠. 이제 바라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개를 떨군 채로 그 병사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줄 알았는데,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자유야. 너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가라 하면서 자기를 내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바라바가 깜짝 놀랐겠죠. 이제 감옥문을 나와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냥 멍한 상태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길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아주 힘겹게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바라바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어요. 결국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쾅! 그 못을 박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바라바의 심장도 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저 못은 내 손에 박혀야 하는 못인데, 저 못은 내 발에 박혀야 하는 못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얼마 후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시에 찔린 이마에서,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에서 그분의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한 병사들이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슴에서 뜨거운 피가 아주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6시간이 지났어요. 온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간 예수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으로 인해서 거칠게 숨을 쉬었는데 점차 그 숨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이루었다 한 말씀을 남기시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바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라바는 자리에 쓰러져서 땅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저분이 당하셨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저분이 흘리셨습니다. 저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라바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습니다. 형제들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정죄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죽음의 길을 우리 주님이 가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면서 정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고난 당하셨고, 우리가 맞아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 대신 맞으셨고, 우리가 피 흘려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달려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은혜 갚을 길 없지만은 저희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정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서 십자가의 뒤에 있는 그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